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미 보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누구는 여행을 가시고 또 누구는 집에서 밀린 잠을 충분히 또한 자기도 하시고 또 누구는 달인, 향연 이런 맛집들을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휴가철이 이제 막 끝나고 있는데 휴가를 볼 때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휴가도 그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지금 나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휴가에도 나만을 위한 욜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직장인 28살 광민지 씨에게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가란 필요할 때마다 나눠가는 재충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일본과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다음 달 말에 유럽에 가볼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연차를 더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32살 이은채 씨는 혼자 가는 여행을 즐깁니다. 일단 편하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안 맞춰도 되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한 여행사 집계 결과 이 여행사의 나홀로 여행객 수는 지난 2012년 6만 2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9천 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꼭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혼자 도시 호텔에서 묵으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휴가도 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5% 정도 늘어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객실 패키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휴식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 또 어떤 재충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만 되면 여럿이 짐을 싸들고 떠나는 바캉스가 아닌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을 찾는 휴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그 영상을 봤듯이 욜로족의 증가로 인한 나홀로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의 휴가란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휴가를 떠올려보면은 1년에 딱 한 번, 길어야 일주일 정도를 쉬는 거였는데 지금은 휴가의 형태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1주, 2주 휴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처제도 매달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연희도 이번 한 달간 휴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회사를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참 바쁘지 않은데 바빴고 피곤하지 않은데 굉장히 피곤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목사님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여러 일정들을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저희가 교역자가 둘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가 그것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큐티 올리기, 중보기도, 수요 예배, 교육부서 점검 등 혼자 너무 벅찬 거예요. 큐티도 개인적으로 하면은 너무 쉽고 은혜롭습니다. 요즘 찬양 시편이 끝났고 디모데전서인데 시편을 할 때는 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씀이면은 아멘, 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무겁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주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복된 기회를 주신 이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무교육자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하기도 힘든데 저는 1년에 한 20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순번이 와서 하나님 참 바쁘고 분주한데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있는 상황을 같이 나눠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무거운 짐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박기현님이 쓴 온라인 스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에 올려진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쉼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이다. 역시 훌륭한 우리 반주자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쉼표의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일이란 여간 쉽지가 않다. 흔히 음표는 연주 시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기에 쉽게 늙힐 수 있지만 쉼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던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함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레슨 시간에 너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가 쉼표를 썼지 하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궁색한 이야기를 들어놓았고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있은 후 쉼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글을 쓴 저자가 배워야만 했던 쉼표의 레슨, 즉 쉼표에 대한 공부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레슨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처 숨도 고르기도 전에 막 헐레벌떡 전도 보고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들의 보고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 보고를 중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피로를 풀도록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친절하신 배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전도 사역을 하면서 물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겠지만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도 가지고 온 자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공포에 질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구는 굉장히 피곤에 지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중에 빨간 글씨 잠깐 쉬어라. Get some rest.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부터는 저도 쉬겠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이제 목사 연락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잘 겁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쉬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쉼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쉬시면서 기도를 통해 영육 간의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은 죄악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 복된 쉼을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쉼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한국은 보통 8월달에 휴가를 많이 보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8분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여름 사역은 다 마치고 휴가를 가야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세미나 이런 것들 다 끝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 이렇게 다 먼저 휴가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째 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9월 첫째 주에 휴가를 가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바닷물이 너무 차가지고 수영을 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고 먹는 것도 쉽게 먹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휴가는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재충전하고 오는 건데 휴가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합니다. 휴가를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서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 너무 주님을 등한시한 데서 오는 적신호입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호처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적신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해결 없이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참된 쉼, 곧 안식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익숙한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의 첫 번째는 바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all of you 누구든지 다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으시고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보시면은 보통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지쳐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너가 죄인이니까 너는 벌 받아야 해 하는 호통이 아니라 용서와 화평을 위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는 사람 전체를, 영혼과 몸을 합한 그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출연하는 초청의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와보라 하십니다. Come and see. 또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Come to me. 또 오라. Come.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공허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또 성경에 보면은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고. 약해지다, 피곤해지다, 소진되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수고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언급하신 그 수고의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책, 죄의 세력입니다. 누구는 남편이 내 짐입니다, 아내가 내 짐입니다, 원수 같은 아들이 내 짐입니다 하는 일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수고의 짐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죄가 바로 모두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고롭지 않게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수고는 죄와 더불어 인류의 삶의 장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과 1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를 영어 단어로 보면은 struggle, suffering으로 기록을 합니다. 수고라는 말이 이렇게 struggle, suffering으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이제 죄인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리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한 무속인의 사건 뉴스가 있었습니다. 낙태 쌍둥이 씻긴 굿으로 5억 6천만 원을 챙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 무속인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의 오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아멘. 그분 주님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안식을 모르는 인생들을 계속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권위적이면서도 친절합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쉽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결단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대안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로 와. 올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해. 그러면 또 너가 무엇을 해야만 해. 이렇게 많은 돈, 선행, 제사, 보행 등의 다른 구차한 조건들을 내걸고 자기에게로 오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로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도의 한 힌두교도가 힌두교 축제를 지내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포장지에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살고 있던 그는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 포장지를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대담하게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온다. 죽게 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생기는 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그는 당시 대표적 종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바리새적인 율법 준수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복음적 신학은 종교의 예속이 아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닌 자유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써 신앙을 떠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 마음의 안식에 대하여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신앙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안식과 영혼의 쉼이 필요하시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쉼,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옆분에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교회에 오셨는데요. 굉장히 복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교회로 오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선입관, 체면, 자존심 등 때문에 쉽게 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고 위선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갑니다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게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적절한 휴식을 얻어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안식의 처방. 첫 번째는 내게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바로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말씀 보면서 좀 고민했어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이들에게 배우라 하면은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막 반항하고 싶고 막 공부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왔으면 됐지 뭘 또 다시 배워야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음으로 주어진 마음의 평화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안식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안식의 선물이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요구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습관이 되며 그것이 행동과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오고 주님 안에서 배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배움을 노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여가선형으로 봐야 합니다. 공부가 여가선형처럼 즐거워야 합니다. 제 딸 시은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일주일마다 숙제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숙제를 받아와서 월요일날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숙제가 크겠어요? 보면 이제 알파벳 쓰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숫자 쓰기 이런 것들인데도 이 아이는 굉장히 안 하려고 무지 싸웁니다. 즐거운 배움이 아니라 이 4살짜리 아이에게도 숙제 노동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앵그리하며 때리며 이제 숙제를 막 합니다. 저는 안 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이 배움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 여가를 보면은 레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라버의 스콜레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또한 영어의 스쿨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즐겁게 놀이하듯 학습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배움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가르침의 대가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2가지 이유가 확실히 제시됩니다. 이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I am gentl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교교회에서도 굉장히 온유한 두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임남규 목사님, 다른 한 분은 테니스 코치 최무욱 청년입니다. 이 두 분은 절대 화를 안 내고 몸이 안 따라주는 영혼들을 끝까지 참으며 웃음으로 인내하며 가르쳐줍니다. 근데 요즘 테니스 코치 대명인데 대명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명이도 굉장히 젠틀한데요. 무 코치가 더 젠틀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 대명아.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심으로 저같이 무지한 자들을, 몸이 안 따라온 자들을 혼내지 않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테니스를 했었는데 아내는 엄청 짜증냈거든요. 너는 왜 못 뛰냐, 왜 맨날 내가 공을 다 주워야 되냐 하면서 저는 젠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많은 교사들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젠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이해가 더딘 학생들에게는 큰 낙담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I'm humble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불쌍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학생들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처럼 배움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딸이 로컬 유치원에 갈 때마다 저는 그냥 늘 가서 재밌게 놀고 와, 공부하지 마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말도 안 되는 중국어 노래도 막 하고 사회성도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학습이나 훈련을 할 때 또 하나의 수고로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첨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란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의 고된 일로부터의 참된 자유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가 그 자신의 날개를 짐으로 생각했다면 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멍에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나의 멍에란 예수의 해석이 가해진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무거운 멍에에서 쉽고 가벼운 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자기가 짐을 나른다기는 보다는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날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그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즐거운 여가 선용인 것처럼 즐거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어 라고 항상 불평하는 어떠한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그는 많은 십자가가 줄져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너 눈에 좋아 보이는 십자가를 고르라,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고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가볍게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는데 그 위에는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불편함을 줄여주려고 씌운 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러나 또한 순종과 책임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전체를 다 책임지신다는 총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책임이 있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순종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유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매게 될 때 유능한 소에게 다른 한 마리 소가 의지해서 복종시키고 따르면 그는 밥가리를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훈련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인가요? 안 나가 성도들, 또는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는 이들인가요? 아니면 주일만 땡하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효율적인 안식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기, 중보기도, 수요예배,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그 시간, 조용히 예배하는 그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기쁨 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왜 달려가는지, 누구를 위해 달려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루에 3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경이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쉼은 단순한 활동의 중지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의 쉼은 히라버에서 아나포신이라는 말인데,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포신은 영어의 pause, 멈춤, 즉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한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쉬고 나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안식하십니다. 내 사이클, 내 플랜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클에 내가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기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풍성스러운 쉼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내용은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새 힘으로 새롭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교회, 그리고 그 귀한 안식을 함께 나누는 성교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꿉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나의 자비로 주여